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이름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온 우주에서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이 말씀을 주변에 공유해 주신다면 이 귀한 복음이 더 널리 퍼지는 데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선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거나 주사위를 던지듯 눈에 맡기는 이름이 아닙니다. 단순히 입으로 외치기만 하면 신비한 힘이 나오는 마법 주문 같은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 이름 뒤에는 살아계신 인격,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고 그분께 온전히 복종하지 않으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않는다면 그저 이름만 부른다고 해서 그 능력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을 따르지 않고 그분께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지 않으면서 그분의 권능만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능력은 이름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의 주인이신 살아계신 인격,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성경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구체적인 영역들을 하나하나 언급하십니다. 남편들에게는 내가 원하는 남편이 되라. 내가 너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에게는 내가 원하는 자녀가 되라. 내가 너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아버지가 되라. 내가 너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특히 치열한 직장 생활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직장에 출근하거든 내가 원하는 일꾼이 되라. 내가 너의 진정한 주인이기 때문이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마음을 다하여 하라. 이는 너희가 유업의 상을 주님께 받을 줄 알기 때문이다. 너희가 섬기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주 그리스도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직장의 상사를 위해 일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우리가 눈을 뜨고 직장으로 향할 수 있는 것조차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생명, 우리의 재물, 우리의 시간, 우리의 노력, 우리의 직업까지 삶의 모든 것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더 많이 주님께 항복하고 내어드릴수록 우리는 더 깊이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줍니다. 성부와 성자는 너무나 완벽한 사랑의 관계 안에 계셔서 서로의 뜻을 거절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또한 그분과 그런 깊고 친밀한 관계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며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우리의 기도는 곧 그분의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원리는 이렇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을
성자 예수님께서도 정확히 똑같이 생각하십니다. 그들은 언제나 완벽하게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께서 생각하시는 것을 성령님께서도 동일하게 생각하십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한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성령님의 생각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곧 성자 예수님의 생각이며 성부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는 땅의 욕심이 아닌 하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은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우리는 주님과 다른 어떤 것을 동시에 최종 결정권자로 섬길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의견과 유혹이 있지만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유일한 최종 결정권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남성성, 우리의 여성성, 우리의 결혼생활, 우리의 독신생활, 우리의 직장, 우리의 재정, 우리의 모든 활동과 오락까지도 다스리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권능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삶의 모든 영역을 그분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땅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아가야 합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신을 보고 당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 변명하거나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어찌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환난날에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분을 시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은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숨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신을 시인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다시 말해 아버지와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라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기 기도의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온전히 주님께 순복한 상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당신의 기도가 응답받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을 받으실지를 말씀드려 보십시오.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높아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듣기 기뻐하시며 그 과정 속에서 당신의 이름이 위대해지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은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주를 안즉 우리가 그에게서 구한 그것을 얻은 주를 또한 아느니라. 안다, 확신한다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지 보십시오. 이것은 내면의 깊은 확신을 의미합니다. 혹시 오랫동안 무언가를 위해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먼저 점검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그분께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이 조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와 응답 사이에 시간의 간격이 있다면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준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혹은 그 응답을 받을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는 응답과 당신, 양쪽 모두를 서로에게 맞게 준비시키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준비가 완료되는데 필요한 만큼의 시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 응답을 받았을 때 그것을 감당할 자격과 능력을 갖추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소식은 우리 스스로가 그 준비 기간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기로 결정하고 주님께 항복하지 않기로 마음먹는다면 준비의 시간은 하염없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1년의 준비 기간을 계획하셨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완고함 때문에 25년이 걸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떠나 약속의 땅까지 가는데 한두 달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서 훈련을 통해 그들을 준비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해야만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영적, 육체적 치유에 강력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야고보서 5장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육신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그 근원에 있을 수 있는 죄의 문제까지 다룹니다. 물론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의 영적 문제가 육신의 질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적인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돈을 더 주세요.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새 차와 새 집을 주세요. 물론 이런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영적인 문제를 그대로 둔 채 육적인 축복만을 구합니다. 하나님, 제 죄는 건드리지 마시고 축복만 주세요. 저의 반항심은 그대로 두시고 은혜만 부어주세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길 원하시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예수 이름에 가장 강력한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겪는 많은 문제들은 사탄으로부터 오거나 사탄을 통해 증폭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우리는 마귀와 악한 영들을 밟고 일어설 권세를 받았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짓밟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귀를 짓밟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귀를 짓밟아 본 것이 언제입니까? 우리는 종종 문제의 원인을 잘못 진단합니다. 부부관계의 문제가 단순히 성격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마귀가 그 성격 차이를 붙들고 흔들어 문제를 극대화시킨 것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자 스게와의 7 아들이 그것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아, 저 예수라는 이름에 마법 같은 힘이 있구나. 우리도 저걸 써먹어보자. 그들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명하노라며 어설프게 흉내를 냈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리고는 그 사람들에게 달려들어 옷을 찢고 상처를 입혀 그들이 벌거벗은 채 도망치게 만들었습니다.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모르면서 함부로 사용한다면 오히려 마귀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고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마법 주문이 아닙니다. 그 이름 뒤에 계신 인격,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께 복종하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분을 따르지 않는다면 결코 그 능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능력은 살아계신 인격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의 신분증을 보여다오. 내가 무슨 권리와 자격으로 지금 나의 보좌 앞에 나와 이런 것들을 요구하느냐? 그때 당신은 무엇을 내밀겠습니까? 당신의 선행입니까? 유명한 대형교회 교인이라는 증명서입니까?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입니까? 그런 것들은 천국문 앞에서 당신을 돌아서게 할 뿐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신분증,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 오직 하나입니다. 저에게는 저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계십니다. 저는 저의 영원한 운명을 그분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저의 유일한 자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아버지가 너의 신분증이 무엇이냐? 물으시면 담대하게 대답하십시오. 저는 제 삶을 온전히 내어드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왔습니다. 그분은 제 삶의 통치자이시며 저는 그분의 자녀로 신분을 얻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 이렇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혹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참된 승리를 원하십니까? 문제로부터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십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한 영예를 돌려드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은 그분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영역 위에 주님의 이름이 가진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기